사무엘상을 마치고 사무엘 하를 할까? 다른 걸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본문을 정하는데 목요일까지 고민하다가 그런 바람에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유난히 더 많이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서정적이죠? 울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울 일이 많이 있어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기 계신 모든 예배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삶을 쭉 되돌아볼 때 웃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울 일이 많으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웃을 일도 많지만 울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제가 사무엘하 1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 생각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이후로 슬픔이 나쁜 슬픔이 아닌 좋은 슬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 왕권이 아주 이렇게 잘 세워져가는 전성기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밧세바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9장부터 20장까지는 위기가 막 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막 그런. 그리고 21장부터 24장은 부록을 딱 실어놓습니다. 부록은 뭐냐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것이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자는 그런 자는 높이시고 내가 내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렇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이게 사무엘상과 하에 아주 이렇게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높이시고 분인나는 낮추시고 엘리의 아들들은 낮추시고 사무엘은 높이시고 사울은 낮추시고 다윗은 높이시고 근데 이 다윗도 겸손할 때는 높이시고 교만할 때는 낮추시고 그러니까 다 이거예요. 이거 권력 사무엘상과 하는 권력에 대한 책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정말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전쟁의 크기를 보면 사울이 죽은 전쟁이 훨씬 큽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친 것보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승리한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암울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패배보다 다윗의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넌지시 알리면서 왜 다윗이 중요한가?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중요하고 이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1절을 살짝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온 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야, 우리가 아말렉에 끌려갔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와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막 그런 회포를 막 풀고 있었겠죠.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어떤 아말렉 청년이 막 오는 거예요.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에 흙을 확 뒤집어 쓰고, 이게 뭡니까? 장례복이죠. 장례식장복. 그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그러면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내가 아는데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라고 할 때 4절에 보시면 그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전쟁에 패했다. 많이 죽었다. 아들도 죽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에 패했다. 도망했다. 죽은 자도 많았다. 아들도 죽었다. 이건 뭘 연상시킵니까? 이거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말과 너무나 똑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도망하였고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의 비참한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권력을 남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살코기 이렇게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그냥 포크를 꽉 찔러서 먹고 막 완전 권력 남용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 사무엘상의 신학에 대해서 저명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브루스 월트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힘이신 분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거짓 힘을 이긴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신학이다. 자, 참된 힘을 믿어야 됩니다. 참된 권력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 힘을 믿고 거짓 권력을 의지하면 망해버린다. 이거를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소유, 명예, 그렇죠?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권력을 추구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5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죽었다고 하니까 네가 죽은 줄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말렉 청년이 6절부터
어떻게 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지를 쫙 설명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소설이에요. 자,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사울은 화살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는데 화살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예, 만약에 봤다면 화살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꾸며대는 거예요. 지금 소설을 쓰는 겁니다.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길보아 산이 해발 500m예요. 500m까지 그 병거가 올라갈 수가 거의 없어요. 길보아 산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 그 평지에서나 바퀴 달린 그 병거가 싸우는 거지. 아마 그 평지에서 병거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패배하고 산으로 도망갈 때 이제 병거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일반 군사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화살도 쏘고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튼 병거가 막 해발 500m까지 올라가고 이건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꾸며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왜 그러죠? 없는 말 지어낼 때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거예요. 7절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사울이 이 아말렉 청년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을 불렀어요. 거짓말이죠.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그러게 8절에 보면은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이런 것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너는 누구냐? 이게 이제 이런 뜻이죠.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을 가졌느냐?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낸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죽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9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나를 죽이라. 사울이 고통 때문에 고통에 못 이겨서 안락사 개념으로 죽여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니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은 어떻게 꾸며야 됩니까? 사울이 고통을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해서 안락사 시켜달라고. 전부 꾸며낸 얘기입니다. 전부 꾸며낸 얘기예요. 또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 나이다. 그 아말렉 청년은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사울 가문에게 가져다 주는 것보다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자기에게 더 큰 보상이 있을 줄 착각한 거죠. 왜입니까? 아말렉 청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해요. 벼슬 한 자리 주겠지. 내가 이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팔고리를 이렇게 벗겨서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딱 가져다 주면 너 참 잘했다. 내가 안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권력을 조금 정권을 어떻게 좀 해볼까 고민 중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나의 정적을 죽이고 왕관과 고리까지 벗겨서 왔구나. 이렇게 너에게 개국공신으로 이조판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뭘 벼슬을 주겠다. 이런 걸 생각했겠죠. 보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착각은 자유. 착각한 거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본인도 권력을 추구하니까 다른 사람도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혀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울며 금식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13절 화면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 질문이 필요한가요? 아니, 본인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한 걸 다 밝혔어요. 근데 왜 또 너는 어디 사람이냐? 또 물어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용병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거주하는 거류민이 있고 거류민에게는 어떡합니까? 일정한 권리를 줘요. 이스라엘 본토인 만큼의 권리는 아니지만 일정한 권리를 줍니다. 권리를 주면 뭘 해야 되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거기서 덧붙입니까? 곧 외국인. 이게 뭡니까? 내가 용병으로 왔다기보다는 뭡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누리는 그런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율법에 적용된다. 네가 어느 정도 본토인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제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야 한다. 근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이 법이 너에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냥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갖은 소설을 다 꾸며 쓰고 그냥 갖은 아부를 떨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좌충우돌하면서 뭔가 힘을 갖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뭐 복수하려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은 허무한 종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 소유욕, 보상,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모든 것을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거짓 힘, 거짓 권력을 추구한 자의 종말이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모든 관계를 파괴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가 깨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힘과 권력만을 추구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갈등과 경쟁의 틀로 봅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죠?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이 원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력이고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그 권력과 고유 권한을 내가 하겠다. 권력을 쟁취하겠다. 구태타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딱 따먹자 권력을 추구하자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관계가 다 깨지니까 책임 전가를 해요. 이 하와 때문에 그래요. 뱀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다 깨져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고 원래는 이 피조 자연이 되게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친화적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모든 관계가 창조 질서, 창조의 관계가 다 깨져요. 그것을 가장 극대화시킨 게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너는 즉 하와죠. 하와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뭡니까? 자꾸 요구해요. 이거 좀 해줘라. 이거 좀 해줘라. 이거 좀 해줘라. 이거 좀 해줘라.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은 아내를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해요. 자, 이게 오늘날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요청해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남편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남편이 그냥 힘으로 해서 아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모든 관계가 갈등과 경쟁의 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모양은 틀려도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서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어디서 생깁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 깊은 통찰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아말렉 청년에게 너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질문해요. 또 사울도 아말렉 청년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또 다윗도 아말렉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게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묵상해 봤습니다.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과 너무나 똑같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창세기 3장 9절에서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넌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너는 왜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 할 때 가장 행복하냐? 장소를 몰라서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권력을 얼마나 많이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는 반응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두 번째,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주권이다를 인정하는 반응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응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물론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그냥 슬픔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신 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애가를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막 슬퍼하여 우는 것도 그렇게 그걸 더 넘어서 애가를 부르는 거죠. 자, 그게 활의 노래다라고 하는, 이 활은 요나단을 아마 상징할 겁니다. 활은 사울과 요나단을 다 상징하지만 특별히 요나단이 아끼던 것이 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애가 속에는 요나단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자,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애도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령까지 해서 이 애가를 가르치라. 근데 이 애가 속에는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19절에서도, 25절에서도, 27절에서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자, 요나단을 용사라고 부르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요나단 너무나 이렇게 사이가 좋고 그랬으니까.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사라고 불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경쟁과 갈등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울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사울을 용사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주죠.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22절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막 피를 흘리고 아마 시체가 있으면 시체에서 막 기름 같은 것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의 그 아주 치열한 전투, 막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막 죽은 자에서 막 어떤 기름 같은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그 시체 더미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열심히 싸웠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기쁩니까? 사돈을 갈등과 경쟁 관계로 이렇게 이해할 때 배가 아프죠. 네.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사이가 좋았더니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은 요나단을 막 죽이려고 하고 네가 왜 나의 정적인 다윗을 도와주느냐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나단도 막 사울을 소외시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전에 사이가 좋았더라. 이게 뭡니까? 좋았던 때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뭡니까? 시기심 때문에 악령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다 들기 전까지는 요나단과 사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고 원만했습니다. 그게 정상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부각시켜요. 그걸. 왜입니까?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 관계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권력을 추구하고 갈등 관계로 이해시키면 좋은 점 다 묻어버리고 나쁜 점만 부각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가슴에 좀 묻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슴에 좀 묻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좋은 점은 가슴에 묻어버리고 나쁜 점은 그냥 부각시켜. 이건 뭡니까? 권력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갈등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월터 브루그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권력에 너무 바쁘며 통제의 이데올로기에 휘말려 있기에 슬픔을 드러낼 여유를 갖지 못한다. 한마디로 울 줄 모르는 거예요. 울 줄 모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옵니까? 그걸 보고도 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권력에만. 그러나 너무 슬픔에만 빠져도 안 되겠죠. 슬픔 그 자체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슬픔은 일단 울어요. 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슬픔이죠. 그런 슬픔을 우는 자가 없어요. 왜냐? 권력에 바빴어. 권력을 추구하니까. 힘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공감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니까. 울 줄 모르는 현대인이 되어버렸죠. 많이 좀 좋은 울음을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울 줄 아는 자. 다윗은 울 줄 알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갈등의 노예로부터 그리고 권력의 노예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눈물로 배우는 사랑. 울어야 울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애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여기서 여인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사랑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인의 사랑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모성애, 세상에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답니다. 인간이 나누는 사랑 중에서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그 다윗은 어떤 아주 기이하고 특이한 사랑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보통 인간이 모성애보다 더 뛰어난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사랑 중에서도 모성애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 그건 너무나도 기이하다.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요나단이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몰랐겠죠. 맨 처음에는 내 형 요나단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주고 자기 그 군복도 다 벗어주고 그건 뭐냐 왕위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권력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생을 지질하게 하거든요. 도피 생활하면서 보십시오. 다윗이 10여 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한 것 같은데 20대예요. 20대부터 30대까지 30살 될 때까지 그 20대의 그 시간을 막 도망 다녔어요. 그러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사랑이 있구나. 이런 종류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을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모성애를 뛰어넘는 어떤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은 이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사랑.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얻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얻어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얻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을 얻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맨정신에는 못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생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육체가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고생을 그냥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그냥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냥 주님을 바라볼 때 신비한 사랑과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권력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갈등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웃을 수 있고 자기의 원수가 나쁜 일을 당해도 울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성애를 뛰어넘는 사랑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 먼저 사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권력을 내려놓으면서 이 사랑을 얻었던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권력,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힘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놓을 때 갈등 관계가 벗어지면서 이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울 때 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존귀한 분들에게 좋은 울음을 많이 울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피터슨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비탄은 우리 내면에 무언가 고귀한 마음을 일깨우지 않는가? 그 비탄이 어떤 영적 매개물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을 초월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울 때 녹아내립니다. 울 때 내가 꽉 움켜쥐려고 했던 그게 녹아내려요. 그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 때 그게 녹아내립니다. 실망감과 배신감과 억울함과 상실감 때문에 울 때 단지 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슬픔 속에는, 거기에는 놀라운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허락하셔서 나를 슬퍼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일단 슬프니까 우는 거죠. 그러나 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슬픔 속에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 할 만한 그 깊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슬픔에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권력을 내려놓으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의 깊은 곳에 있는 내가 권력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울 때 그렇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슬픔의 파괴력에 당하고 있지만 마시고 그 슬픔을 복된 슬픔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나을 수 있는, 그래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피부병도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가 줄줄줄줄 새는 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지가 옴짝달싹 못해가지고 친구들이 겨우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병들, 걷지 못하는 거, 말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에다가 그런 병들, 그런 병자들이 예수님의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막 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을 이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내 팔자야. 내가 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그냥 이런 피부병에다가 이런 병에 걸리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내 팔자야.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팔자야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 자신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갑자기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복이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그 자체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고 병들고 슬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면 그것은
나쁜 슬픔이 좋은 슬픔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너희들이 지금 아프냐? 너희들이 지금 안 보이냐? 너희들이 지금 배고프냐? 너희들이 지금 팔자 타령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간절한 심령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나한테 나왔느냐? 너희들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플 때 슬픔에 깊게 빠져들기만 하지 마시고 그 슬프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권력에 대한 마음, 모든 관계를 갈등으로만 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신비한, 모성애보다도 더 뛰어넘는, 모성애도 뛰어나지만 이렇게 자식들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제가 한 30살 때쯤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모성애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많이 우십시오. 울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지금 괴롭지만 복이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응원해준다. 라고 하는 위로와 사랑을 받으십시오. 자기의 중심성과 권력에 대한 의지가 녹아내리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울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을 얻으십시오. 힘과 권력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런 신비한 사랑으로 채우는데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